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창세기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verse by verse를 가리키는 걸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이 되고 이해돼서 각자의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성경에 너무나 많은 다른 관점의 해석이 있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어떤 관점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해 왔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관점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계기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이해력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는 순간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꿰뚫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을 것인가 라고 하니까 아주 믿음의 관점에서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껏 우리에게 다가온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첫 번째로 우주의 창조론적 관점. 여러분, 창세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주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 창조에 매달립니다. 크리에이션에. 이 우주 창조 관점에서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우주 창조론적 관점에서 매달리다 보면 성경에 나온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반드시 과학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떻게 하늘을, 하루에 어떻게 궁창을 나누고, 하루에 어떻게 모든 새들을 만들고, 하루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7일 동안 다 만들 수 있는가. 6일 동안 하루 쉬셨으니까. 이걸 또 반박하는 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좀 들어보셨어요? 혹시 창조과학회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창조과학회가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을 풀려고 그러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성경으로 익스플레인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게 많이 들어요. 사실 이건 누가 시작했냐면요. 안식일교에서 시작했어요. 안식일교에서 아주 크게는 채식주의.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채식했다. 그래서 이 안식일교인들이 뭘 해요? 이렇게 몸에 관한 거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교에서 시작한 이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는 맹점이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으로 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구속자적, 구원론적 관점. 이거는 뭐냐면 모든 구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모든 성경을 이 구속사적 구원론점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와 내 인생에 진행되는 시간들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내 마지막이 천국 가는 거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역사적 관점. 이건 뭐 굉장히 크리틱이 많은 부분이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실존 인물인가? 모세가 진짜로 있었나? 공부하는 거죠. 자, 저는 이번 성경 공부 시리즈를 뭐에 집중적으로 맞추겠냐면 이 세 가지를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 가지의 맹점을 이 두 가지로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퍼스펙티브, 히브리적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성경의 관점과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배울 때 구약을 배울 때 구약을 쓴 또 혹은 구약을 써서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얘기할 때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싸우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써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구하려면 그 난중일기를 무시하고는 연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걸 쓰고 간직해온 수천 년을 간직해온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이 어떠냐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창세기를 어떻게 보는가. 원래 히브리 사람은요, 맨 처음에 태어나서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레위기를 가르쳐요.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가르쳐요. 창세기는 언제 가르치나? 30살이 되면 가르쳐요. 이게 창세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요.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 외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뭐 웬만한 사람 다 외우는 거거든요. 먼저 히브리 관점에서 봅니다. 참고 문서 제가 공부한 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시리즈가 끝나고 원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 말은요, 왼쪽에서 이렇게 써요.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소리 나는 말 영어 한국말하고 맞추려고 제가 원래 베레시트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맞추려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베레시트가 여기 오는 거예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은 뭐예요? 태초에. 바라는 create 했단 말이에요.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at가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과 한국말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하샤마이, 하늘과 땅을. 영어 성경이 이걸, 한국 성경 이 at를 해석하지 않아요. 원래 이 at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a defined direct object is next. 다른 뭘 설명하기 위한 무슨 뭐 조사, 관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 at가 없어도 해석이 돼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걸 꼭 집어넣으셨어. 이 at가 뭐냐에 따라서 히브리인은 이 at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거기 보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제가 네 번째 장인가 보시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자가 뭐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 뭐 이렇게 가는 거야. A, B, C, D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맨 첫 글자가 뭐야? 알레프라는 거야. 아 발음인데 이건 사일런트야. 저 하지 않아요. 끝자가 뭐야? 타브. 알렙, 타브. 그래서 히브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 알파벳을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 사람들을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히브리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말씀. 그게 자기네들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은 말씀이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조립했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히브리어로 다 조립할 수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에트가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알렙과 타브예요. 자, 이렇게 보면 뭐가 해석이 금방 되냐면 히브리 토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근데 이게 뭐가 이해가 되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갑자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는 이거 이해 못해야 돼요. All of a sudden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We don't understand. 근데 히브리 사람은 금방 이해해. 왜? 창세기 1장 1절을 늘 배웠거든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알파벳 창조하신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말씀으로 됐잖아요. 모든 창조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영어와 한국말이 해석하지 않은 이 에트를 태초에 하나님이 에트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에트가 히브리 알파벳이야. 히브리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게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말 신약 성경을 제가 그대로 영어로 한 거야.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러잖아요.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It is done. I am the Aleph and the Tav.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레프고 하나님이 타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 the word, 말씀,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요 정도의 개념하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the word of God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들 낳으면 가슴에다 붙여라, 머리박에다 새겨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야. 이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교인들한테 성경 가지고 아우 귀찮은 성경 요새 다 앱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거 말씀을 앱으로 다운받아서 읽으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이 사고방식으로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I am the Aleph and the Tav,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판에 심판하시고 끝내실 거니까 하나님이. 근데 히브리 사람은 벌써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요. 근데 왜 하필 요한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사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본 세 가지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행적, 복음 사역 중심으로 나열해 놨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거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 그러는데, 자, 퀘스천 여기서.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사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부른 게 그냥 그 이름이 되잖아요. 그럼 아담은 무슨 언어로 불렀을까요? 그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무슨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관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몰라,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었으면 더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드신 이유니까. 그러니까 anyway, 아담이 말한 건 히브리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인터레스팅 해줘야 되는데 모음이 왜 없을까요? 자음하고 모음은 아세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은 아, 야, 어여. 히브리는 아야, 어여가 히브리 말은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자기네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자음만 있어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맨날 흩어지고 잡혀가고 유배당하고. 애굽에서 470년이가 있었죠. 저기 바벨론에 잡혀가서 또 70년 있었죠. 흩어져 가지고 2000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고 간 건 뭐냐? 토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시대 36년에서 한 40년 때 그때 잠깐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래도 그 시대 때 분들은 일본말 무지 잘합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신 일본말이. 우리 어렸을 때 유리창 닫아라 그러지 않아요. 가라스 닫아라. 홍당무 당근 가져와라 그러지 않아요. 닌진 가져와라. 이래요. 다 일본말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47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했어. 그럼 말이 어떻게 됐겠어요? 뒤죽박죽이죠.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 신앙의
토라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변해. 근데 어떻게 읽을 줄 몰라. 읽을 수는 없어, 소리를. 근데 소리는 못 내는데 뜻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글자에 미닝이 있고요, 쉐입이 있고요, 어근이 있고요, 숫자가 붙은 값이 있어요. 자음에. 이게 다 자음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어떻게 쓰였나, 이걸 가지고 이제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모음은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약 AD 500년경에서 1000년경에 유대인 학자들이 토라를 연구하고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모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모음은. 자, A, 히브리 말로 알레프가 이제 영어로 하는 A, 우리나라 말하면 기억, 이 정도 되겠죠. 기억. 이 기억은 이렇게 써요. 알레프. 알레프를 히브리 말로 알레프라고 쓰는데, 이 알레프의 이 알레프가 하나, 둘, 셋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건 하나, 둘, 셋인데, 요거 있죠. 요건 above the universe. 우주의 위를 나타내요. 위. 영적인 부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요건 뭐예요? 요 밑에 있는 요건 이 땅에 있는 거. 그래서 알레프 이렇게 나올 땐 알레프라고 있는데, 이 한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것만 하나 딱 있으면 묵음,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뜻해요. 뜻이 something beyond us, 이런 거예요. 요거는 사실 얏, 해, 왜, 해, 요거를 풀어서 쓰면 야훼예요. 야훼예요. 야훼. 근데 제가 그랬죠. 히브리 말에 값이 있다 그랬죠. 요 야훼 요 값하고 요 값 알레프가 똑같아요. 26. 26이에요. 26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굉장하게 여러분이 놀랄 일이 많아집니다. 알레프에 점 하나 찍으면 엘레프예요. 엘레프는 다우전이에요. 알레프는 원이야. 숫자 값이 원이에요. 원. 제일 먼저 원, 으뜸 원. 엘레프는 원다우전이야. 근데 숫자의 값이 똑같아. 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럼 우리는 왜 이게 무슨 그래 하나님은 원더러스 하니까 뭐 그렇게도 하겠다지만, 히브리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 왜? 1하고 1000하고 값이 같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하루가 1000년을 간다고 생각해. 이 결과가 1000년을 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떠돌아다녔지만 여태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전 세계를 좌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몇천 년 전의 조상이 그들의 하루하루 삶을 1000년을 본 거예요. 1000년을. 왜? 이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1하고 1000하고 똑같다요. 내가 지금 하루를 사는 이 하루가 나의 인생에서 1000일을 결과를 하고, 내가 산 올 한해 2017년이 3017년을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는 자세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항상 이자가 들어가요. 알레프. 그래서 뭐야? 엘.
엘 샤다이, 엘로힘, 아도나이 할 때 이거 다 A가 들어가죠. 그러나 이거 보세요. 히브리 사람은요. 이건 못 읽어요. 이 말을 읽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히브리 사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호와란 말은 히브리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야. 이 야훼란 말을 못하니까 뭘 만들었냐면 다른 걸 만드는 거야. 뭘 넣어서? 요걸 넣어서. 이건 읽을 수 있어요.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야. 자, 근데 알레프, 요 알레프를 거꾸로 써요. 펠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더러스한 분,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돼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거 이런 거 이해돼요? 너무 미스테리. 예?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누가 와서 막 뭘 가르치면서 이것만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누구라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스스로가 펠라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미스테리예요.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 37장 5절에 하나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분이 펠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히브리인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한테 목사님 오늘 저녁 사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실래요? 저 어저께 고기 먹어서 오늘 좀 피시? 어디 그 스시집 있는데 가실래요? 그럼 제가 Yeah, let's go. I love fish.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이렇게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I love fish 이런 사람은요. fish를 잡아서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게 love 하는 거예요. I love fish 그러면 먹으면 안 돼. 잡아서 다시 보내주는 게 love야. 그래서 히브리 말은 love하고 giving하고 똑같아요. 값이. love를 표현하는 수많은 뜻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 도대체 love는 뭘까?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그 낱말의 숫자가 있잖아요. 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값을 찾은 거야. 그랬더니 뭐야? 그게 giving이에요. give.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왜 당신 나를 사랑 안 해? 이 말은 히브리인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배우자에게 나는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어로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그렇죠? 이 기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네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할 때 그 천부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주시는 사랑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그건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히브리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게 여기 박혀 있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도 사랑해라. 너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은 뭐예요? 이웃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굶주리면 먹이는 거예요. 이웃이 옷이 없어 보이면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해서 Mom, I love you. Dad, I love you. 그거는 사랑 아니라니까. 사랑은 뭐야? 엄마 아버지한테 한 달에 500불씩 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니까. 이거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야. 왜? 그분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랍 전체가 한 팀 먹고 이스라엘 조그만 한 팀 먹고 혼자서 싸웠잖아요. 5일 전쟁인가 6일 전쟁. 1960몇 년인가 70몇 년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미국에 있는 유대인 젊은이들이 달려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Love, giving, and Hebrew예요.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 사람은 혹은 히브리 말은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 문화는 최고를 뭘로 따지냐? 사랑하고 주는 거에 따져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이유는 주기 위해서다. 사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그렇게 실행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사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이렇게 읽어요.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 읽는 사람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읽으면 굉장히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아가 뭐냐면 먼지, 흙, 지구예요. 자 보세요. 아까 땅의 흙으로 아담아에서 지은 거예요.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흙에서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알렙. 그 다음 이게 담이에요. 이게 담. 이게 피예요. blood.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알렙. 뭔가 holy, above, beyond the human universe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이거하고 blood, 피하고 합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피가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이걸 갈아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진짜 아담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 아담. 그래서 첫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실패하고 둘째 아담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둘째 아담이 피가 진짜 거룩한 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이해가 빠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돼. 나 이제 밥도 안 먹을 거야. 여보, 가까이 오지 마. 나 앞으로 홀리하게 살 거야.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만 살면. 아니면 홀리고 뭐고 난 필요 없어. 난 그냥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아주
내 뜨거운 피를 즐길 거야. 이렇게만 살아도 안 돼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영혼과 육체가 밸런스가 돼요. 그게 아담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블러드 베슬, 핏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핏줄과 핏줄을 다 묶으면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지구 두 바퀴. 33,000 miles. 우리의 핏줄과 핏줄을 헤드 투 토 하면 33,000 마일의 길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잘못하면 그냥 저 멀리에서 거룩만 받으시는 분으로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부끄럽게? 하나님 33,000 마일의 피를 돌려야 됩니다. 저를 먹을 걸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피가 33,000 마일을 오늘 돌아야 되는데, 지구를 두 바퀴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네, 앞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다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담에서 아담에라는 말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I will resemble, I will be similar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에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닮아가는 존재야. 인간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지는 부모 밑에는 꼭 따지는 애가 나와요. 좀 너그럽고 부드러운 부모 밑에는 애들이 또 그런 애들이 나와요. 누군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과연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이란 말의 값어치가 40아, 아가 1이죠. 4예요. 요게 40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45가 된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 수. 여자가 44, 남자가 44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천지가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상은. 그 히브리 말로 인간도 창조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휴먼, 사람. 45에 1이 없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가 1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은 사람을 44로 보잖아. 왜? 피만 보니까. DNA만 보니까. 근데 히브리인의 사상은 1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1이 들어갔을 때 45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값이 44가 아니고 45여야 돼. 근데 우리 염색체가 44개야.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래야 아담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무슨 심볼릭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담으로만 살 수 없어요. 아담이 될 때 인간이에요. 아담이 되기 위해선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와야 돼. 일. 히브리 사람이 얘기할 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이미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은 알렙, 달렛, 맨이라는 세 가지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알렙, 달렛, mem을 연결해서 쭉 쓰면
맨 앞에 앞에 자 세 개를 띄면 아담이 되겠죠. 알렙, 달렙, 맨을 쓰면 알렙의 아자, 달렙의 다자, 듣자, 맴의 음자를 쓰면 아담이 됐단 말이야. 알렙, 달렙, 맴을 쓰고 아담이란 말을 아담을 싹 빼면 요게 팔레, 르팔레예요. 요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아담은 동물 아까 44개하고 45은 어떻게 틀리냐? 이 글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틀려. 그럼 뭐냐? 기도는 요 두 자 있죠. 요 두 자. 요 두 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저지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야. 기도는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야. 뭘 비추어 보겠어요? 내가 일이 있나 없나. 내가 일이 있나 없나를 비추어 보는 거야. 나는 일이 없이는 돼야 안 돼요. 일이 있어야 되잖아. 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레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동물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크리스티안이 있고 크리스티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물이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이에요. 아니 히브리 사상에. 그래서 히브리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나 뭐 때만 있으면 가서 구소에 가서 또 그 왜 그래요? 자기가 인간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나를 돌아보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이 풍만해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이 많아질까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거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그게 아담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를 쉬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호흡을 쉬는 거라 그러잖아요. 인간으로서의 호흡을 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호흡을 쉬는 순간 우리는 동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동물이 뭐야? 인간하고 다른 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섹스하고 싶을 때 섹스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은 게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걸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 서 있는 거에 프루프예요. 히브리 사람. 자, 오늘 특세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 특세 있습니다. 광고하고 막 대대적으로 막 쓰고 막 그 특세도 그냥 하면 안 돼. 유명한 목사님들 초청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될 거야? 아니면 틈만 있으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좀 생소한 걸 좀 배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율법이라는 건 토라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그 안에 창세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가 들어가는 순간 천지 창조가 들어가 있고 천지 창조가 들어가 있는 순간 히브리 사람은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니네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니네 민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결코 없어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디자인하신 걸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하고 타브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걸로 만드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된 거예요. 맨 처음으로 가서 베레쉿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웻 하렛. 태초에 하나님이 알렙 through 타브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나서 이번 성경 공부 시리즈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 보통 성경 공부 시리즈는 첫날에 뭘 창조하셨고 그게 뭘 뜻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 우리 창세기 시리즈의 관점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뭐 기손강이 어떻고 뭐 궁창이 어떻고 이런 데 별 신경 안 써요. 철저하게 그들은 프랙티컬한 사람들이라 문자 이전의 시대 자기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기들한테 정확하게 던져주지 않은 아주 자세한 기술이 없는 것은 그냥 이렇게 믿어요. 원더러스한 놀라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철저히 뭐가 있냐. 지금의 나와 아니 옛 조상 나 우리 후손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벌어지는 일이 먼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어떤 철수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영성으로 낳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이 히브리 사상을 배우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상을 배우면요. 굉장히 현실과 이상을 밸런스를 잡기를 원해요.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형이상학적인 것이 있죠. 물론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눈앞의 일들을 무시하거나 건너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오늘 산 이 하루가 천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혹시 오늘 나와서 들으신 말씀 중에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 대대 천년을 바꿀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